할렐루야.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어제까지 9장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고 두려운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바싹 타버리게 되고 또 다 들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남보석 같은 것,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한 번도 자신 있게 본 적이 없는 그런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환상으로 보여지는 대로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룹들 머리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에스겔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보석과 같은 그 보좌 형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또 시편 18편 10절에서 보시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이동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탈 것을 가장 마지막에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출을 할 때, 택시를 부르려고 할 때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불러서 타고 가는, 거기에 하나님을 비유할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가득 움켜가지고 최대한 많이 움켜가지고 흩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흩으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불로 심판하라 이러한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엄격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불을 가득 움켜가지고 최대한 많이 움켜서 성읍 위에 흩으라는 명령을 보면 흩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에 흩어 뿌린다라는 말씀이 있죠. 심판이 일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흩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라크라는 말은 정결과 관련되어 쓰여지기도 합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성읍을 불로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러한 예루살렘을 불로써 심판함으로 정결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불로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원방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썩어지고 그 성전이 버려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서 이 나쁜 것들하고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을 깨끗하게 불로 태우시고 또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그곳에서의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심판의 목적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예루살렘이 다시 정결한 곳으로
채워지기를,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내가 더욱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져야 할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의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원래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까지 옮겨지는 환상을 지금 에스겔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실 줄 알았던 불변의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그 엄중하시고 엄위하신 심판이 온 세상에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성전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 선지자만이 그 환상을 보고 또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가득한 구름과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뜰에 가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떠나신다면 더 이상 그 광채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매우 핍절하고 또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돌아와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 누리다 성도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계시는데도 본인이 알지 못하고 또 혹여라도 형식적인 예배로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 뜰에 가득 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무질서와 또 죄악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냥 바라보고 계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길을 펼치시지만, 심판의 손길을 펼치시고 불로 심판을 하려고 하시지만 그 불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소리 없는 고난과 때로는 징계와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거절로 인하여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그러나 그 불이, 우리 삶 가운데의 불이 우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러한 누리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불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아 먼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더욱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